오늘은 도토리 깍정이만한 근심을 넘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두 사람이 운전 경력도 비슷하고 기능도 다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누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네, 길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또는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모르는 길도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 가다가 차가 정차했을 때, 신호등 앞에 정차했을 때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늘려보기도 하고 축소해보기도 하고 다음은 어디로 가나 이렇게 미리 지나가 보기도 하고 파악을 합니다. 지금 자기 있는 위치가 어디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디쯤 가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미리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때는 확대해서 자세히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도 같은 경우는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할 때 기초만 쌓고 다 짓지 못하면, 준공하지 못하면 부끄럽게 되지 않겠느냐, 이 돈을 가지고 건축을 다 할 수 있는지 알아보지 않겠느냐, 1만을 가지고 저 2만을 대항해서 싸우는 임금이 있다면 미리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주의 제자로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넓혀볼 때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축소해보고 지금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발견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왜 도토리 깍정이만한 근심을 넘어서라, 이런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제목을 썼을까, 여러분이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득한지 마음이 기쁜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이렇게 예수님은 보통 인상적으로 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쁨의 크기를,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기쁨의 크기를 충분히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쁨의 크기를 크게 보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근심의 크기를 줄인다면은, 얼만큼 근심의 크기를 줄이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크기가 더 커 보일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도토리 깍정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토리 깍정이는 뭡니까? 도토리가 있으면 도토리 받침이죠, 받침. 도토리를 쏙 빼고 남은 나머지 깍정이,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 먹을 만합니까? 거기에 물을 마실 만합니까? 아주 적은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심은 작아지고 마침내 모든 근심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근심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쁨 충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근심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는 악한 세상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기뻐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고통이 크지 않겠어요? 곡하고 통곡하고 얼마나 애통하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고통이 그렇게 큰데 어떻게 오늘 근심을 도토리 깍정이만한 근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관점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크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곡하고 애통하고 곡하고 이렇게 가슴 찢어지는 아픔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게 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조금만 있으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인식은 근심은 조금 있으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다. 근심은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기쁨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도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당장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환난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조금 있으면 곧 지나가는 거니까 이런 관점으로 사도도 바라보면서 지금 보이는 환난은 극히 가벼운 것이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장차 올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무겁고 큰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같은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보이는 십자가 그 고통을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보고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더 크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당하는 그 부끄러움은 별로 그냥 관심 두지 않고 그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이걸 생각하면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에 대한 생각, 오늘 여러분이 어떤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통이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알거니와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 믿으면 지나가는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큰 기쁨을 준비해 두었다. 오늘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근심이 작아지고 줄어들고 근심이 하찮게 보이는 그런 주님의 안목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어떻다는 거예요. 21절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적절한 비유를 들려주십니까?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건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지요. 그런데 해산하고 아기를 낳으면 그 해산할 때의 고통, 아기를 임신하고 10달 동안이나 고생하던 그런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 기쁨이
아이를 인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든지 예수님이 근심을 대하는 방법이 근심을 축소시키고 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근심은 축소되고 나의 위치가 분명히 확인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자기 위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근심은 점점 멀어져 보입니다. 멀어질수록 작아져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정보들은 근심을 자꾸 가깝게 만들어요. 그 많은 세상 정보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뉴스를 자꾸 보고 세상 온갖 정보들을 요즘 경제 소식이 어떻고 세계 정세가 어떻고 많이 알면 알수록 뭐가 많아져요? 근심이 많아져요. 근심이 많아져. 하나님은 점점 아득하게 멀어지고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근심은 점점 커지고. 여러분, 근심과 믿음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세상 정보를 많이 가지고 근심을 크게 할수록 믿음은 자꾸 작아지고 염려는 많아지고. 여러분,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 있죠. 골리앗 장수에 대해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감히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해요. 사울 왕도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너는 싸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정보를 가지고 얘기해 줍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키는 약 3m가량 되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입고 있는 비늘 갑옷의 무게만 해도 놋 5,000세겔이고 창자로는 배틀채 같은데 그 창 날의 무게만 해도 철 600세겔이고 방패든 자는 앞에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골리앗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수록 감히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이 점점 많아지고 용기도 내지 못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의 정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 않아요.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17장 45절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위대한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골리앗은 티끌만큼 보이고 그냥 벼룩만처럼만큼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는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어려서부터 장수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다윗의 눈에는 뭡니까? 아, 표적이 더 크구나. 그냥 웬만큼 던져도 맞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생각을 바꾸고 근심을 줄이고 혹은 근심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 충만을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하게 될 기쁨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삶의 실제를 말씀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 그 비유적인 말 중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지가 많기 때문에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많이 맺는 거죠. 네. 여러분, 근심이 많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열매를 맺을 가지가 많은 거예요. 여인이 해산하면 해산의 고통 때문에 근심이 많아지지만 자식을 낳을 기쁨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실제 아이를 낳은 기쁨에 지배되어 사는 그 여인의 기쁨을 가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할 기쁨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기쁜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이전의 근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가슴 가득한, 마음 가득한 그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주님을 본받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사역자들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환난은 극히 작아 보이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드디어 무슨 일이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전에는 눈앞에 있는 근심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코가 석자나 내려와가지고 그냥 되는 일도 없고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던 사람이 새롭게 되는 날이 와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두렵지 않고 모든 죄의 유혹도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죄를 거절할 수 있고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서 거듭나 새 사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오는 기쁨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적게 다닌 사람이나 그런 걸 차별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속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오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오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막 능력을 받고 모욕을 받고 매로 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지 말라 막 금지하면서 억압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이 없어지고 근심이 빠지고 이제 우리 다 틀렸다, 예수님은 떠나가 버렸고 우리끼리 뭐 해야 되는데 되는 일이 없다, 저렇게 이 군대를 동원해서 강하게 억압하고 저 종교 세력을 통해서 억압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살아남겠느냐 이랬어요? 아니죠. 사도행전 5장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지니까 매 맞고 뭐 공회에서 쫓겨나고 뭐 이런 거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부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에 잠겨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모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마어마한 복과 기쁨이 있는데 그걸 다 놓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해주셨는데 예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알고 행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내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모세에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을 때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 이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위해서 그 좋은 음식점에 그 좋은 뷔페 식당에 예약을 했다고 합시다. 음식점을. 그러면 여러분 사는 곳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먼저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다 여기저기서 차이가 있어서 다 오지만은 그 음식점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장로님 이름을 대면서 그 자리가 어딥니까? 그러면 그 예약된 자리를 보여줄 것이고 여러분은 돈을 내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맛있는 뷔페 식사를 마음껏 즐기면 돼요.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에게 제가 KTX 표를 예매해 주었어요. 내가 같이 안 가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KTX 표를 내 이름으로 예매해서 샀지만 그 KTX 승무원들이 한 번도 표를 보자 조사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승무원들 안에 패드에 다 좌석이 예매된 게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쓱 지나가면서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보자고 하지만은 예약된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아무도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으로 예약한다는 거,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도 없다.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어떤 근심이 있든지 근심에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아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위해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했는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어요? 걸어놨어. 일어서서 걷게 된 거예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여 세나 되는 사람,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지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놀라워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막 땅이 막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고침의 역사와 함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을 불러서 명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있으면 내 이름으로 고치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 이름으로 전해라. 그렇게 했더니 70인들이 기뻐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삶을 권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를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 닮은 자라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바라볼 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말에나 일에나 다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며 살아라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죠. 오늘 23절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알면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 됩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돼요. 거기 근심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기쁨 충만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무엇이든 응답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삶을 바꿔나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이 열심히 말하지만은 내 형편은 달라질 거 없어.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뭐 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에게 일할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마음을 올바로 말씀대로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말도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러면 그 믿음의 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민수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그러고 살다가 그냥 죽게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다. 저들의 보호자는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용감하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진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늘 이후로 말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심을 넘어 기쁨이 가득한 삶 과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로마서 6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단적인 예가 누구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신을 마귀에게 종처럼 마귀 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죄의 종이 돼가지고 끌려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완전한 사람이지만 자기 몸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말씀 가지고 기뻐하고 기대를 가지고 가슴 두근거리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네.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 정욕적인 생각, 헛된 욕망들, 부하려는 생각들, 하나님 말씀과 위반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모든 생각은 다 사로잡아 여러분에게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한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크신 능력을 누구에게 베풀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까? 그 대상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같은 놀라운 은총을 부어줄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을 어떻게 봐야 돼요? 축소해서 봐야 돼요. 축소해서 근심을. 여러분의 집이 좀 누추하거나 여러분의 승용차가 좀 볼품없이 보이면 산으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저 산에 올라가서 한번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거기서 거기야.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집을 갖고 갈 수 있나요? 승용차를 갖고 갈 수 있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 이 땅에 있을 동안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근심하는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 세상 근심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근심을 분별해야 돼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실패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염려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무슨 계획을 할 때도 자꾸 염려가 되면 계획 세우는 걸 포기해야 돼요. 계획 세우지 말고 다시 기도하고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계획을 세워요. 자꾸 근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염려, 근심 가지고 계획 세우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계획이 나오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용기 100배에서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이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맨날 힘 빠지는 얘기, 너무 힘들다는 얘기, 입맛도 없다는 얘기, 살맛도 없다는 얘기,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친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만나면은 이 사람은 언제나 막 긍정적이고 힘이 있고 뭔가 활력이 있고 뭔가 용기가 있고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요. 모든 부정적인 걸 끊어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주는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를 살 수 있는데, 꼭 망한 사람들 따라서 맨날 안 된다 그러고 못한다 그러고 지난날 실패만 갖다 들여대면서 지난번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여러분, 에디슨 같은 사람은 발명왕인데 그 사람은 실패를 많이 했는데 실패를 다 자산으로 삼아가지고 실패한 걸 토대로 또 다음 시험을 해보고 또 다음 시험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걸 발명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실패를 하는데도 부정적이 되지 아니하고 항상 이 실패가 나의 밑거름이다, 나의 발전을 위한 받침이다,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심 대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근심 염려로 안 된다 절망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거든 언제라도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세요.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근심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걱정 전문가인데 이렇게 훌륭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을 분별해 가지고 사망을 이루는 근심은 개나 줘버려, 막이나 줘버려. 고린도서 7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꾸 세상 근심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럴 근거를 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이 실패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발전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면 마귀가 와서 시비 걸 거예요. 욥에게 하는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이 봐라, 내 아들이다, 나한테 감사한 얘기를 너는 알고 있느냐? 근거를 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이 맨날 불평만 하고 안 된다 그러고 짜증만 부리고 있는데 복을 주면 마귀가 와서 당장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아니, 멀쩡하게 잘 하나님을 섬기는 욥도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둘러 보호해 주시고 다 지켜주는데 하나님 잘 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불평하고 염려하면 마귀가 얼마든지 장난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러고 마귀가 덤빌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도록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에 대한 인식을 예수님처럼 바꿔야 돼요.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기꺼이 감당하잖아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걸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그와 함께 우편에 앉히시고 영광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운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천국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령한 복들을 생각해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들을 생각해요.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아가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 염려하는 사람에게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이 입은 것하고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게 입었다.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막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니까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익사했다. 그 말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익사하러 오셨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초라하고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빛내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와 연합되어 주의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연합되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근심을 축소해버리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우리 귀에 크게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근심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다. 잠시 후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자꾸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자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 품고 다니고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고백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은 얼만큼 줄어들어야 돼요? 도토리 깍정이만큼. 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어떤 근심을 가지고 왔든지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서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